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소명, 다른 말로 말하면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왕권을 잡고 나라를 치리할 때였습니다. 참으로 흥왕됐습니다. 날로 부흥되고요. 땅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요나 말고도 같은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와 또 이 요나서 바로 뒤에 있는 그 아모스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부르짖은 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요나만이 열왕기하 17장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둘이의 두 부류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아모스나 호세아는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요나는 부흥할 것을 선포합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관계입니다. 어떤 사건의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의 관계입니다. 호세아나 아모스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망한 자도 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은 흥해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망하기 싫어서 아멘 소리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말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의 책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칙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대기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막대기가 아수르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어떤 상태냐면은 아수르가 그 중동 지역, 그 북쪽 지역을 제패해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었는데 이 쇠퇴하고 있는 시점이 이때입니다. 왜 쇠퇴했는가 하니 북방에 있는 아라랏,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메니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아라랏 지역이 신흥 국가가 하나 생겼는데 그 신흥 국가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소진됩니다. 그 소진되는 상태에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이 아주 흉흉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게 들어가기 바로 얼마 전에 아수르에 일식이 일어납니다.
해가 깜깜하게 막혀지는데 아주 무섭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문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식 사건이 일어나니까 태양이 가려져 버리니까 이거는 나라의 큰 재앙의 징조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의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에 아수르는 그냥 엎드려서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책직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수르는 아주 나쁜 놈이고 이스라엘은 우리 편인데 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 편이 어디 있고 아수르가 남의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엄청난 오해를 했는데 어떤 오해를 했느냐?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수르의 하나님이고 바벨론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필리핀의 하나님이고 한국의 하나님이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부르셨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정중히 초청했습니다. 요나는 그 초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뭘 한다고 될 것 같겠습니까? 우리가 엄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저 하늘에 우리가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정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피하고 도망가도 안 됩니다. 요나가 도망갔지만 결국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이미라는 말 보죠. 이미.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데에서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앞에 맞설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정중한 초청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멘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부르셨습니까? 요나에게 요나야, 민족주의적 신앙관을 버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인류의 하나님이다. 온 역사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도 창조했고 로마도 창조하고 바벨론도 창조한 자다. 그러나 나의 초청 앞에 피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의 뜻을 주리라라는 것을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중하게 초청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궁녀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 뜻이 무엇인가 너희는 가서 배워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니라. 요나를 보낸 곳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요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정중하게 초청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창조하시고 너를 지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이 환경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중하게 초청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해도 됩니다. 근데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봤자 이왕이면은 꽃가마 안에서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고 많은 속에 그 냄새나는 고기 뱃속에서 부름받아요. 그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가고 싶다 해서 거기 가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눔의 교회로 보내주신 이유는 나눔의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멋지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눔의 교회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관자요 나를 창조하시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설레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 안에서 우리 속에 설렘이 있어요. 야,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무슨 일일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라는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보잘것없어요. 처음에 필리핀 선교한다니까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 학고방이나 면회라 그래. 그 학고방이나 면회래요. 비새는 학고방.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그 소리가 비참하게 들리지 않고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기분 좋게 들려요. 그래. 비 안 새는 교회는 그 교회대로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겠지만 나는 비 새는 거 비 맞기보다도 죽어가는 영혼 하나 더 건지는 일에 이 작은 헌금 쓰겠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고방 때부터 우리는 선교했어요. 다들
우리 교회 선교하는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로 말 안 해요. 자꾸 물으면 할 수 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을만하다. 나눔의 교회 너 믿을만하다. 내가 너에게 선교를 맡길게. 그러니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초청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가장 합당한 자세냐? 두말할 것도 없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너희는 합당한 자세를 가지라. 내가 이거 만드는 데 재주가 있고 내가 볼펜 만드는 데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름받은 장소가 어디냐? 나눔의 교회다. 그러면 나눔의 교회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를 세우셨으면은 선교를 위하여 이걸 만드는 재주를 사용하고 선교를 위하여 이 볼펜 만드는 재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떠나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눔의 교회에 향한 꿈 안에서 나눔의 교회를 택하신 뜻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잡음이 일어납니다.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감사가 내 속에서 넘쳐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로써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거 불러주신 거, 나 같은 걸 여기에 쓰임받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요나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짜증스러웠습니다. 왜 나한테 거기 가라 그러냐. 그런데요, 요나는 감사도 없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아수르는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 앞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삶이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불평불만 대신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말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지만 요나의 부르짖음 속에 적극적으로 금식하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더라면 오늘날까지 복받은 민족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변심하니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수르도 아니고 요나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각자의 주어지는 은사나 달란트를 가지고 유익을 위해서 함께 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아모스나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요나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에 쓰임받고 이로써 이스라엘을 깨닫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선민으로서의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도록 초청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초청 앞에 마지못해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열심히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대풍이 오니까 가방 내던지고 간식 내던지고 물 내던지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심령 패부를 감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 자신을 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하게 버려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름에 응하는 자세입니다. 온갖 것 다 버려도 태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 자신을 버리고 나니까 딱 끝나버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존심 버리세요. 내 생각 버리세요. 내 뜻 버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교회가 가자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나눔의 교회를 통한 그 뜻 앞에 여러분이 함께 간다면 바로 그것이 멋진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시간 들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버려야 돼. 내 자신. 하나님은 흐르는 수양의 기름도 아니고 그 존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마음. 내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준비가 됐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자존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드려진 자세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요나가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 버려지자 결국 고기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고기 배속이라는 환란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 하지 말고 오늘 내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 니느웨로 가는 배,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스러움이 있는 이 순간에 부름 앞에 아멘 하셔서 이왕 가는 니느웨 불안에 떨고 가지 않고 인상 쓰며 가지 않고 염려 걱정하며 가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안고 멋진 신앙의 항해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